우리는 살면서 종종 다양한 종류의 거절을 경험합니다. 진학에 있어서도, 사업, 직장 생활, 그리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거절은 늘 있는 일입니다. 내가 거절당할 때도 있지만은 나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거절에 대한 반응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 거절은 큰 고통이며 심지어 불안과 공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거절당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과 칭찬과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들 가운데 내면에 이러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하는 모습, 좋은 모습만을 보기 원하면서 기대에 못 미치거나 잘못했을 때 지나치게 꾸지람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일 때 자녀들은 거절당하는 느낌과 함께 버림받은 듯한 느낌도 가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트라우마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마음속에 거절의 두려움을 가지고 자라난 사람들은 사회생활할 때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짓 자아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남으로부터 거절을 당함으로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 애쓰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가 진지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피상적인 관계, 가벼운 관계만을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다 진지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었다가 일이 잘못되어 거절당할 때에 받을 수 있는 그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하여 미리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지요. 이성에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성관계를 만드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거절당함으로 인한 상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거절 공포증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이나 지원 등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받아들여짐과 거절당함의 연속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바로 그 속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거절은 사람들의 포용, 호감, 인정 등에 좀 더 초점이 있지요. 그런데 모세가 경험한 거절은 자신의 요구가 거절된 겁니다. 조금 다른 종류의 거절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은 근본적으로 수용되느냐, 포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임을 볼 때 이 두 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수용되지 않고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듯한 그런 감정을 유발한다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4장 43절까지는 모세가 40년 광야 여정을 회상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지요. 신명기 3장 25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은 특정한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간구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계속 매달려 기도할 때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모세만 경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열망하면서 자기가 짓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최고의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성경에 다윗만한 예배자가 있습니까? 다윗만한 찬양의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만한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까? 시편은 다윗이 어떤 신앙인이며 어떠한 예배자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한 다윗이기에 그가 하나님의 집,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인 이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을 가졌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배의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이때 3번이라 너무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간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숨 바쳐 주의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빼주시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 다윗, 바울은 하나님께 부당한 요구를 한 것입니까? 그들의 요구는 모두 합당하게 보이는 요구들이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40년 목회의 사명을 완수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최고의 예배의 사람이 성전 짓겠다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데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방해가 되니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아울러 이 3사람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장 25절에서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지요. 그런데 이것을 원어에 충실하게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로 제발 건너가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보겠나이다. 무엇을? 그 땅을 제발 건너가게 하옵소서. 모세는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어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다윗의 성전에 대한 열망은 역대상 17장 1절에 잘 나타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임하셔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믿음 그 자체와 함께 그들이 경험했던 현실적인 문제들, 갈등, 딜레마를 비롯한 다양한 고통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거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거절은 인간의 잘못과 실수, 준비 부족 등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무리바 물가에서의 실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51절입니다.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리바 물 사건은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사건은 38년의 시간의 이 간격을 두고 두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지요. 백성들은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험하다라는 뜻의 맞사 혹은 다투다라는 뜻의 무리바로 칭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 38년 후에 다시 무리바 물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처음에 무리바 물 사건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민수기 20장에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다른 식으로 주문하셨습니다. 문제는 모세가 반석을 향해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 쳐버렸다는 것이죠. 모세는 40년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믿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자마자 격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역정을 내버렸습니다.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봐봐라, 그런 뉘앙스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 가운데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내려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행동이 문제였음을 지적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하라 그랬는데 쳐버렸다는 거예요. 아울러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바람에 사람들로 하여금 반석을 치는 행위 그것 때문에 물이 나왔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선포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하셨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했는데 물이 터져 나오니까요. 아,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역사구나. 그런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치면 나오겠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모세의 그 격분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감시켜 버렸습니다. 신명기 32장 51절에서는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절의 이유는 모세처럼 우리의 실수와 잘못 때문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가운데 어떤 것을 거절하시거나 응답을 지연시키기도 하시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후에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후에 주시기도 합니다. 아이성 패배가 바로 그 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신 후에 아이성을 주셨죠. 또 많은 경우 죄와 잘못과 관계없이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상태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특별히 우상 숭배가 팽배한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 자신의 노력 부족, 실력 부족으로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 못 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방해하는 것도 사실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노력을 넘어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심은 대로 거두는 자연의 이치대로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자꾸 얘기하면서 요행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요행과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 얘기하면서요, 자꾸만 요행을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절당할 때 왜 거절당하는지 생각하며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연결이 됩니다. 모세 오경과 요수아를 여러분 전체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모세 요구를 거절하신 것은 단순히 그의 죄의 문제 때문만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모세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 그리고 새로운 사역의 장에 어울리지 않았고요, 모세는 그곳에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신이 얻는 유익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 성취감, 그리고 꿈에 그리던 그 땅을 보고 잠시 그 땅에 있음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치열한 전투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바로 전쟁했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면서부터. 이스라엘은 그 상황에 맞는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달라진 상황, 새로운 사명에 맞는 리더십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맞춤형으로 일하십니다. 출애굽과 광야에서는요, 모세가 맞춤형 지도자였고요, 모세는 그 사역에 맞게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80년 동안 하나님 준비시키셨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목회를 위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최측근으로 돕는 자요 후계자로서 광야에서 철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은 가나안 땅 정복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훈련입니다. 전투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용사였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를 이끌 수 있는 최적격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러한 리더십 체계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방해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있는 상황에서는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아울러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과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들로 갈라져서 공동체에 분열이 생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거절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지만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역을 마무리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정쩡한 모습, 실수의 모습, 추한 모습을 보였다면 모세 자신의 명예에 스스로 먹칠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리더십, 권위, 명예가 절정에 있을 때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백성들의 깊은 존경과 추앙 속에 마지막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는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끌고 광야 40년의 그 치열하고 험난했던 목회를 이끌었던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세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향한 최고의 찬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중요한 구절이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엄청난 찬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영적 명예를 영원토록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실 하나님의 거절은 하나님의 배려였고 모세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깊은 뜻과 섭리 가운데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지은 마크 맨슨이라는 분, 몇 년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책 속에 기록한 그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꽤 돈을 잘 벌고 있을 무렵 세계 각지를 돌면서 마음껏 경험도 쌓고 모험도 하고 즐기기도 하면서 해외에서 사업도 확장해 볼 생각으로 자신이 당시에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수년간 세계 여행을 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많이 허비한 때가 그때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유는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 기회를 주지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는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 기회를 주지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깨달았대요. 그는 5년 넘게 55개국을 돌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모든 만남과 관계가 금세 사라지는 것이었답니다. 그는 수많은 기회와 선택지들을 놓고 즐기는 듯 했죠.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돈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도 있고 엄청난 기회와 선택지들을 놓고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많은 선택지들은 자신에게 의미와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선택의 폭을 좁히고 하나를 선택하여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55개국이나 돌아다니면서 무절제하게 보낼 때 자기 고향 친구들은 자리를 잡아 결혼하고 집도 사고 회사 일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이상에 몰두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은 수많은 선택지들 앞에서 어느 것 하나를 제대로 선택하여 집중하지 못하고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듯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택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러한 선택을 위해서 거절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거절은 인생의 기술이다. 하나님은 사실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주셨고 불필요하다 싶은 것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러한 선택과 거절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었고 동시에 모세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사려 깊은 거절을 통하여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첫째로 모세는 순종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에 불과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모세가 가진 영적 권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모세를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리고 확정된 영적 권위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입성이 거절된 상황에서 모세가 보인 순종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고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했음을 암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정도의 권위가 있는 사람,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 뿐이다. 그걸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서운하고 심지어 허무감을 느낄 수도 있었지만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도 가나안 입성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조용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울러 모세는 최선을 다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잘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우고 리더십을 이양합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부탁하면서 선포하라고 당부합니다. 9절에서 30절. 아울러 하나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 가사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신명기 33장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축복 기도합니다. 죽도록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 입성이 거절된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후계자를 뽑아 안수하고 인수인계하고 율법 부탁하고 마지막 유언을 통해 당부하고 백성을 축복하면서
가나안 땅 목전에서 인생을 마무리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생을 마친 모세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비록 모세는 육신적인 가나안 땅에서는 거절당했지만은 영적인 가나안 땅, 진정한 가나안 땅인 하늘나라에서는 엄청난 환영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윗 어떻습니까? 거절당했지요. 그런데요, 최선을 다해서 솔로몬이 수행할 성전 건축을 본인이 직접 준비해 줍니다. 자기가 다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막상 건축은 아들이 하게 합니다. 역대상 22장에서 29장이 바로 그 기록입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의 거절의 응답 후에 깨끗하게 마음을 정리하고 더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육체의 가시를 가진 채로 사역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되게 만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두에서 부모의 사랑, 칭찬, 인정의 결핍과 거절의 두려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벨기에 카톨릭 의대 교수이며 아동 심리학자인 피터 아드리엔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성공적인 육아 비법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부모의 목소리가 필요하답니다. 네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나는 늘 너를 위해 이 자리에 있다. 언제까지나 너의 곁에 있을게. 네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절대 내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언제나 나의 사랑에 의지해도 된다. 이것은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 사랑의 목소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아이는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에서 행복을 얻습니다. 10대 아이가 한밤중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엄마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도우러 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전화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고 행복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설사 부모가 때때로 거절하더라도 조금은 당황스럽지만 그 거절이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빠와 엄마가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때때로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거절은 우리를 내팽개치고 버리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순전히 믿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온 몸으로 받고 있음을 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언제까지나 너의 곁에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너의 손을 놓지 않는다. 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설사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 역시 모세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가 아니라 깊은 평안과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심을 믿기 때문이며 그런 의미에서 거절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